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와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주보에 보시면 이제 많은 순서들이 들어 있습니다. 다양한 순서들이 들어 있어서 이제 시간상으로 보면 오래 걸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제 보통 이제 1시간 이제 전후로 예배가 끝납니다. 뭐 1시간 조금 넘어갈 때도 있지만 그 많은 순서들이 이제 1시간 안에 진행이 되는데 금요일은 좀 다르지요. 금요일은 뭐 순서로 보면 크게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이제 기도하는 게 전부입니다만은 주일보다는 이제 조금 더 이제 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순서가 있다고 해서 예배가 길어지는 것도 아니고 순서가 이제 간단하다고 해서 짧은 것도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순서가 뭐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교회가 이제 오랜 역사를 거쳐오는 동안에 이제 넣을 거 넣고 또 뺄 거 빼고 하면서 이제 여러 변화를 이루는 가운데에 이제 이러한 형태가 이제 구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이 예배 역사를 보더라도 초창기 이제 교회가 처음에 자리를 잡을 때의 예배 형식과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형식도 이제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데 해를 거듭하면서 어쨌든 이제 미세한 이제 변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이제 어떤 형식과 어떤 내용으로 예배를 드렸는가 뭐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순서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26절 말씀에
이 찬송시도 있고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이제 통역함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당시의 예배에 들어가 있었던 순서들이 어떤 것들이었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일전에 우리가 이제 11장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식사를 하지만 처음 교회는 이제 토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와서 모여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이제 그러고 예배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그 시간에 일찍 오고 늦게 오고의 차이에 따라 또 이 부자와 노예의 신분 차이에 따라 이제 먹는 사람과 못 먹는 사람의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고요. 이 예배가 이제 안식일에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제 주일로 넘어오면서 이제 아침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형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지금 우리가 읽은 것 같은 이제 다양한 형식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형식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이 방언을 하는 것도 예배의 일부분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 방언으로 누군가 대표 기도를 하거나 혹은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면 듣는 입장에서 무슨 기도를 드리는지 또 무슨 설교를 하는지 이제 알아들을 수 없게 되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일어나서 각자 받은 대로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하다 보니까 이 순서를 이제 기다려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순서에 상관없이 불쑥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방언이나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예배가 이제 굉장히 이제 혼란스럽게 되는 일들이 있었지요. 이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런 혼란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에게 이제 이 고린도의 상황을 알려준 내용이 되었고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답을 이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의 이제 가장 큰 문제들, 뭐 크다고 하긴 어렵지만 이제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는 이유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첫째는 자기의 이 은사를 이제 드러내려고 하는 이제 성향. 방언을 받은 사람은 방언을 하고 싶어하고 예언을 받은 사람은 예언을 하고 싶어하고 또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이제 순서를 놓칠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이제 빨리 하려고 하는 이제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순서를 받게 되면 이제 그 순서에 그동안에 이제 기다려왔던 것들을 이제 쏟아내고 싶어 하는 여러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무질서함이 이제 생겨날 수밖에 없었고요. 이런 모든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가장 염려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와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 있을 수 있게 될 터인데 그들이 볼 때에 과연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 가장 중요한 사역이 예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그 사명을 이제 잃어버리고 각자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살던 인생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알고 이제 본분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너무 귀하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는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처음 이제 초대를 받거나 또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와서 이제 그들이 모여서 도대체 무엇을 하나 이제 의문을 가진 이제 불신자들도 있죠. 초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봤을 때에 과연 이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떻게 보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점에 이제 입각을 해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예배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뭐 저도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는 형식은 다양하기는 하지만 가능하면 이제 불신자가 있다는 걸 늘 이제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만은 이제 금요일은 좀 달라요. 금요일은 어쨌든 초신자나 불신자보다는 그래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훨씬 더 많다는 데 이제 착안을 해서 말씀을 준비하던 기도회를 인도하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벽에 이제 조용히 기도하는 분위기와 금요일은 이제 전혀 이제 다른 분위기에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는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첫걸음을 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비쳤을 때에 우리들이 미친 사람들처럼 보여서는 아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먼저 사도 바울이 이제 강조해 주시는 부분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그렇다면 방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을 할 것이요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뭐 당시에 있었던 예배의 형태 속에 이제 방언을 하는 사람이 나와서 방언을 할 수는 있는데, 그 방언을 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2명이나 3명 이상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2명이나 3명이 방언으로 뭐 기도를 하거나 메시지를 전할 때에도 반드시 통역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통역을 해줄 만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없다고 하면 잠잠하라 합니다. 잠잠하라는 말은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에 덕이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혼자 나와서 떠들고 들어가면 자기 자신은 뭐 은사를 과시하고 또 은사에 흥분돼서 어떤 것을 드러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듣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도대체 무슨 소리지, 무슨 이야기야,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의미 없는 이 예배 순서를 맡고 들어가는 것이 될 수 있으니,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잠잠하라 하는 말로 이제 말씀을 하시고요. 뭐 예언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2명이나 3명 정도 추천을 하면서, 요건 조금 또 독특하게도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할 때에는 누군가 이야기를 하다가 또 다른 계시를 받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러면 앞에 하던 사람이 잠잠하라 그래요. 저는 조금 이제 이야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말을 끊고 들어가는 행위가 되는데, 이거는 언제나 늘 조심스럽잖아요. 물론 설교에서 말이 끊기는 일은 없지만, 이제 소그룹으로 나누다 보면 샘모임이나 뭐 복음 나눔 같은 경우에서 누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중간에 이제 커트하고 이렇게 이제 말을 이제 하게 되면 그 안에 이제 또 다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여기에서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과 더불어서 이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방언은 통역이 필요하고요, 예언은 분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달하는 내용이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이 은사를 가지게 되면 전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없을 때에도 전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처럼 악용될 수도 있고, 더 악한 것은 하나님의 뜻, 사람의 뜻이 아니라 사단의 생각이 전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은사가 워낙에 이제 강력하고 탁월한 은사이다 보니까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처럼 착각되고 오인될 이제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건 사실 그 은사가 없는 설교자들에게서도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인데,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설교자가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이제 제 의견과 생각이라고 이제 말씀을 전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이제 우리가 항상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생각으로 전달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도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 뜻을 전하는 중에 누군가 또 다른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도 이제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인데, 여기에는 분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통역이 필요한 것처럼 예언에는 분별이 필요해서 이 예언이 과연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헤아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에 이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이제 중요한 원리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33절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떤 예배, 어떤 형식이든 어떤 내용의 예배를 드리든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질서를 따라 이제 진행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예배의 순서가 만들어지고 그 순서에 따라서 이제 예배가 진행됩니다. 또 그 순서 가운데에서도 이제 여러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이 우후죽순으로 이것들을 해나갈 일이 아니라 반드시 순서를 정해서 해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또 이 순서조차 또 이 질서조차도
자칫 잘못하면 이제 너만 잘났느냐 하는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면서 다툼과 갈등을 이제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잊지 말고 사랑에 입각해서 이 질서를 세우고 질서에 따를 것에 대해서 당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0절에서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하는 이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이 질서의 하나님에 따라 이제 우리도 질서 있게 모든 것을 해나가야 될 것에 대한 당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더하여서 품위 있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교회의 권위를 훼손하지 아니하고 또 교회가 세상에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게 될 때에 예배를 드리던 아니면 뭐 그 예배 가운데 방언을 하던 혹은 예언을 하던 그 어떤 것을 하든지 외부에서 보는 사람이 볼 때 미친 거 아니야? 왜들 저러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 있는 품위가 교회 안에 이제 유지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그래서 불신자로 하여금 교회를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이끌림을 받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과 예배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우리가 주신받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도 올려드리고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질서 있게 또 우리가 화평한 가운데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귀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또 그 뜻에 따른 순종과 실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총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옵나이다. 특별히 고통 가운데 질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은총을 구하는 환우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몽골 박정미 선교사님께서 치료와 검사와 수술을 위하여 귀국하셨는데 검사와 진단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술이 잘 진행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그 모든 일정과 과정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질병과 싸우는 모든 환우들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고침받고 후유증 없이 거뜬하게 잘 일어나서 일상 속에서의 모든 일들을 주님과 함께 잘 감당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곤핍한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용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또 선교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시간과 과정들을 통하여서도 은혜 받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받은 그 은혜를 다음 세대와 나누게 될 때에 선교지에서 나누게 될 때에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불신자들이 신자가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방의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일들을 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